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 아무리 이 세대가 거치고 또 거칠지라도 끊임없이 나올 단어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전문인들이 이게 성공이다, 저게 성공이다, 이게 승리다, 이게 인생이다, 끊임없이 기준을 내고 또 기준을 잡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길,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참된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패했던 왕들, 실패했던 성경에서 기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자신 안에 또 자신의 삶 속에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게 전부구나 하고 붙잡는데 결국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역, 메인 피규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력을 갖추고 부를 가진 사람일까요? 잠언 16장 3절이 우리 강단 본문인데 그 잠언을 쓴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제가 볼 때 솔로몬 왕이 가장 신앙에 있어서 실패의 모델 중에 모델이에요. 왜냐? 한때는 잠깐이지만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신앙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솔로몬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요 진짜 믿음이고 예배에 승리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얘기했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 정점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었어요. 승리의 방법, 성공의 방법. 근데 이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세상 기준과 흐름을 쫓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한 삶이 됐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소용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사실 주역이 아니죠.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산업을 통해서 지금 활발한 경제활동과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역으로 설 때는 세상적인 지식과 실력과 어떤 육신적인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주역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해서 굉장한 미래를 또 꿈꾸며 도전하고 있죠. 근데 기독일보에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10대, 20대 이 청년들, 대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나는 10년 후에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안타깝게도 이 기독일보가 이 다락방 교회까지 포함한 신문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고백해.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10년 후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였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기도 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쩌면 이 모습으로 서 있는 전도자 모델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생을 건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지 않으면 뭐가 성공인지 모른다니까요. 무작정 열심히 해서 뭔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은 그게 성공의 어떤 기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한 지능 범죄자들, 이따 나오겠지만 이 주역이 되지 않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주변인들, 하나님의 축복을 늘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요. 아, 저 사람 응답받는구나, 이 사람 응답받았대. 계속 그것만 쫓아다녀요. 자기가 가진 언약,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성령의 검을 현장에서 한 번도 뽑아보지 못한 채로 저 사람 응답받는데 참 좋겠다, 나도 저 응답 받고 싶은데, 이렇게 신앙 자신의 삶을 허비해요. 세 번째로는 대적하는 점.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237개국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그 모든 실력과 경제와 그 모든 것으로 누구에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인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배부르려고 자기 현실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이 역사를 꿈꾸면서, 당장 형편은 자기가 주역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걸 꿈꾸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 매출하게 안 준다고 막 짜증내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주시면 또 감사하다고 막 먹고, 막 물 안 준다고 목마르다고 막 짜증내다가 또 막 기분 좋게 막 또 먹고. 우리 신앙이요, 이 주변인처럼 되면 현실이요, 우리 삶을 주도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정탐꾼 10명,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냈더니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예민하게 그걸 관찰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메뚜기라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현실만 고백하면서 내 기준만 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준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 달려갔던 내 기준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그런 위치에 많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거나 대화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박수 치면서 좋은 표정으로 막 동의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감사하고 너무 좋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말에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맞는 얘기인데 얄미운 거였죠. 근데 이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능력, 자격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외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주역으로 쓰셨는데 그 불신앙의 고백들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 응답을 맛보지 못한 채 주변인으로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주역으로 모두가 쓰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있어서 앞서서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성공의 기준은 영적인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사실 이게 도전돼야 돼요. 꼭 교회만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배 기도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종이 막 읽으면은 응답됩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면 신앙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진짜 실체가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실체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네, 기도를 잘하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막 헌신과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가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죽을 때까지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신 이 어쩌면 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저것만 먹지 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으니까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 죽어가면서도요, 몸부림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를 채우는 방법을 물질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 안에 이 공허함을요, 물질로, 사람으로, 육신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채워보겠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 성공이라는 끝을 알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죠. 저는 진짜 전문인들이 중요한 순간에 양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문인들이 내가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이거 답이 아니더라, 나 안 행복하다, 자기 포장을 안 하고 진짜 자기 고백을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100% 모든 분야의 모든 전문인들이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걸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 예.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 죄의 짐은 짊어진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단 한 사람도 이르지 못할 만큼 이 죄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했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주팔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야, 내 팔자야. 이게 그냥 우리 이야기잖아요. 운명 가운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 부적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전도하는 중에 한 10명 정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운명을 너무 바꾸고 싶어 해서. 근데 이 운명은요, 겉으로 볼 때는 잠깐 이 어려움에서 해결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아비는 마귀였고 오히려 노력하고 도전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더 잡히는 거 있죠.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이 부적해가지고 당신 정말로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요. 더 불안해. 어렸을 때 무당이 지나가면서 너 이러다 이렇게 살다 죽어. 빨리 이거 액땜 안 하면 죽어. 중이 그랬대요. 근데 좀 있다가 다른 무당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가족들이 올인해서 완전히 부적을 온 몸에 치감 인생이 돼버린 거죠. 안 행복해요. 사주팔자 운명.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사주팔자 운명. 우리도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우리는 이걸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발버둥 쳐도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은 상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 너의 사주팔자 운명을 쥐고 있는 그 도둑, 너의 거짓의 아비와 같은 이 사단을 무너뜨릴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에 완전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사단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죄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 고백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고백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코치를 한 게 주여로 다 바꿔라.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를 왜 붙이는지.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이거.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명쾌한 해답을 내놨어요. 죽겠다를 죽게 있다로 바꾸래요.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거 똑같은데 듣는 건 똑같은데 고백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이 고달픔이 하나님 손에 그리스도의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이고 죽게 있다. 네,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창피해 하시네요. 네.
임마누엘의 첫 번째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누림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은 고백하지만 어떻게 누리실 겁니까? 그 누림의 실체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게 뭐냐? 절대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절대 감사. 다윗의 절대 감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감사. 누가 쫓아와도 내가 노예포로 속국, 아무리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여정을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면 이 계획을 따라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담대한지. 무엇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이 포로 속국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라는 곳이 괜찮은 곳이에요. 물론 살기는 좀 어려운 곳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저녁 때 메추라기 먹고, 지금처럼 비타민이 부족하네, 무기질이 부족하네, 야채 풀을 뜯어 먹어야 되나,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 저녁을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춥네, 옷을 좀 만들어 입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옷을 만들어서 입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입은 것 자체로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셨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도를 맞춰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니까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을 하는 순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곳인데,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것만큼 평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 묶여서 내가 뭐 먹고 뭐 입고 뭘 마시고 살지 이거 걱정하는 순간 이거 목적 놓칩니다. 세계복음화가 무슨, 내 코가 석찬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벗어난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당장 내 손에 쇠고랑 차서 내가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절대 평안을 주십니다. 시대 재앙이 와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쳐도 요셉에게는 그게 재앙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든 풀무불에 던져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 걸어가는 그 사람은 평안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고백한 거죠. 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편안함이 말장난 같은데 우리 광고에 보면 침대가 주는 편안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그 친구도 자취방에서 퀸 사이즈 침대 놓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뭐가 이렇게 계속 보인대. 요즘에는 또 보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천이라는 그 지역이 공항이 들어서고 또 항구가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이 나라가 국제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꿈을 안고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집을 얻겠다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요,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전국 도시 중에 제일 높다고. 가장 꿈꿀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가장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편안함을 위해서 많이 갖추고 많이 갖고 많이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걸 향해서 도전하더라고요. 여기서 오히려 소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소홀한 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올인해 버립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눌려 있죠. 그래서 이 누림의 반대는요, 집착과 중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요, 저보다 형님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예 대화도 못할 만큼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치유받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근데 집에 이 담배 중독이라 벽지에 이만큼 두껍게 이 4년 동안 담배를 피면서 집에서 살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배 제가 붓고 습기가 차고 이걸 4년 동안 반복하니까 이만큼 벽지가 생긴 거예요.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야, 회색 벽지 멋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담배째였어요. 그걸 벽에서 뜯어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한 청년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싱크대 아래를 열었는데 잘 접혀진 이 비닐봉지가 최소한 한 5,000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거 중요하다고 모으라고 했대요. 아니, 비닐봉지가 수많은 비닐봉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삶이나 좀 돌보지. 이상한데 쓸데없는 데 집중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나락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청소하다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막 하고 좀 짜증도 나고 나중에는 그냥 울었어요. 그 형이랑 같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서 잘 인도받으면서 전도자로 서 있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예.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절대 이 여정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이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실력 갖춰서 네가 정복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복자. 그 SVB 사태를 아십니까? 이번 주에 되게 크게 대두가 됐는데, 우리 신탄진에서 불난 것 때문에 우리 좀 불이 나는 바람에 뉴스에서 좀 들러왔지만, 우리 신탄진 때 우리 대피하신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신탄진 우리 식교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과 모든 첨단을 달리고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은행이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그 은행의 모든 시스템은 최첨단이겠죠, 그죠? 그들이 자랑하는 2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소셜 미디어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성과를 낼 거다, 투자해라. 2번째가 뭐냐면 이 뱅킹이에요. 뱅킹, 스마트 뱅킹.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딱 들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뱅킹 앱으로 들어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소문 뉴스가 딱 뜨니까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36시간 만에 50조를 빼버렸어요. 은행이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파산돼 버린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술 때문에,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인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성공이다, 저게 정복이다, 저게 축복이다, 저게 성공이다, 승리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공간 초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과거 상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 위에 주권자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회사 현장에, 학교 현장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배경 삼아서 우린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야, 이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데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하나님 계획인 거죠. 돈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이 속에서요, 보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는 것. 저는 제가 탐방초등학교 다닐 때 반마다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름도 다 생각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일단 가정이 다 무너졌고요, 본인도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그때 제 바로 옆에 짝꿍이었던 친구가 지승구라는 애인데, 그때 초등학교 제가 4학년, 3학년 때니까 얘가 5살에 멈춰있는 아이였어요. 의사들도 포기해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땠냐면 쟤랑 같은 반 하지 마였거든요. 모든 관심이 그거였어요. 아, 쟤 또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이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시죠, 사모님은 영적 문제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랑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 얘기를. 저희 선생님들은 대부분 영접 안 하시고 안 믿으셨는데, 곽선아 권사님, 저희 누나네 반 선생님들은 대부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말씀 운동이 펼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 막 전하면 알고는 있지만 창피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게 되게 자부심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쫙 움직이는 걸 보거든요, 눈으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이 진짜 자랑스럽고 힘 있는 거구나. 운명이 바뀐다는 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축복된 거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탐방초등학교 말씀 계속 드려서 좀 제 목요입니다. 지금 그 옆에 우리 성진학원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 현장을 영적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다, 교육열을 더 높여서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괜찮아진다, 끊임없이 들었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더 문제가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죠. 그 옆에 세등선언, 영적 문제 가진 이 여자 비구니들이 모인 곳입니다. 얼마나 흑암이 가득한지. 그 뜰에 가보셨습니까? 24시간 비구니들이 돌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누굴 향해서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반대편에는 탐방동 성당이 딱 버티고 있어요. 처음에 건축했을 때 사기당해서요, 건축한 지 3개월 만에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허물더니 다시 시작한. 왜냐? 로마 교황청에서 자금을 내려보낸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채워줬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한가운데 껴있는 탐방초등학교가 괜찮겠습니까? 아이들의 영적인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귀신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20년 넘게 성진학원 하나가 딱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탐방초등학교를 축복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한 곳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을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현장은 어때요?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사는 가정 주변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이 깽판을 쳐나는지. 여러분을 그냥 거기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양권이 어쩌다가 정말 기적처럼 나와가지고 로또 당첨된 것처럼 내가 거기 갔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어쩌다가 간 게 아니에요. 면접 통과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학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가 자기는 내년에 편입할 거래요. 다른 학교로 갈 건데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편입하는 순간까지 죽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4살짜리 6살짜리인가요? 아이 둘이가 침대에서 막 뛰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이랑 침대 폭이 몇십 센치가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떨어져서 6층 아래로 떨어 죽었거든요.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을 향한 안전장치. 사람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얘기하지만 우리 그 귀한 렘넌트들한테 최소한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도 남을 만한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안에서 구원과 누림과 정복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이란 건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로 너무 기도를 뜨문뜨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저기 전구 좀 갈아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제가 좀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1대1의 축복.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특별히 현장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1대1의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이제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24시간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건을 짜증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 감옥 전체가 울릴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우리 요셉 고백이죠. 우리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